사람은 육체를 가진 육체적인 존재요, 영적인 존재요, 정서적인 존재요, 또 알고 배워야 할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존재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제대로 잘 갖추어져야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또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서에 필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또 사람은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육신의 음식만 먹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때부터 학교를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합니다. 또 사람은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또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고 산다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육체에는 음식이 필요하고 영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듯이 정서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정서적으로 필요한 음식이 있습니다. 정서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음식입니다. 정서적인 존재인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먹지 않고 살면 정서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되고 결국 정서적으로 죽게 됩니다.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사람의 정서적인 삶에는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에 많은 지배를 받고 사는데 이것은 사람이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서에 필요한 음식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의 정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창조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정서적인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세상은 우리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서적인 삶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식을 마치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정서적인 삶에 가장 첫째로 필요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지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정서적인 장애가 오게 되고, 또 부부지간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관계는 죽은 관계가 됩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청소년 상담을 하고 또 어른이 된 사람들도 상담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공통적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든지, 또 자라 성년이 돼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계속 문제를 겪는 경우는 부부지간의 사랑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것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람과의 사이, 가족 간 사이에서 또 이 친구 간 사이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게 굉장히 우리 정서에 중요하고 우리 정서의 건강에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을 받기도 해야지만 또 사랑을 주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아주 영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는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잘 이루어지면 정서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어쩌면 모든 면에서 행복하고 정말 만족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압니다. 사랑을 베풀고 사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행복감을 누리고 살지만 사랑을 받기만 원하면 정서적으로 도리어 불행함을 겪게도 됩니다. 항상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면 우리 주변에 항상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나로부터 사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또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우리의 정서적인 삶에는 그래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분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정서적인 삶은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분은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도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